네, 오늘 새벽에는 느헤미야 6장 말씀을 가지고 순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이제 성벽 재건이 이제 실체를 드러내고 그들의 눈앞에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공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 참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도 이 유다 백성들, 특히 이 느헤미야에게 큰 위기가 이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쪽 사람과 또 무리들이 와서 성벽 재건에 대한 이 집요한 회방을 이제 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산발랏이라는 인물이 왜 이렇게 집요하게 이 느헤미야와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괴롭혔는가? 사실 이 바벨론 포로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 이 지역이 사실은 사마리아 수중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총독, 사마리아와 아수르의 혼혈인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이 사마리아 총독이 이 예루살렘이 자신의 수중에 있고 자신의 지휘하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포로기가 끝난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소식을 이 산발랏이 듣게 됩니다. 그 총독이었던 이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그가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그 수중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뺏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을 잃게 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우려를 하여서 그때부터 집요하게 그 공사를 방해하고 느헤미야를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바사 왕이었던 이 아닥사스다 왕의 그 명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 벽을 재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이 그 마음에 이 불안함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와서 그렇게 그들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때로부터 사마리아와 이 유다 백성들의 갈등이 심화가 되어서 이제 이 건너지 못할 이런 경계가 생긴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이 계략이 굉장히 집요합니다. 느헤미야로 하여금 심한 그런 압박을 이제 주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계속해서 그를 회유하면서 그를 오히려 암살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계속 펼치게 된 것이죠. 5번이나 그에게 가서 그 이후에도 계속 협박을 하지만은 그렇게 4번이나 편지를 보내고 5번째 또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동일하게 어디로 나와라. 그렇게 또 성전으로 그 어디로 나와라라고 해서 그에게 제안을 하고 나오게 해서 그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략을 계속 폈습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어떻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런 얘기를 다 이제 알아챈 것이죠. 그런 상황들을 알아채고 그들의 제안을 다 거절합니다. 거절을 하고 그렇게 나는 지금 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시간 없다. 그렇게 단호하게 그 편지에 대해서 거절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편지를 보내고 그를 협박을 합니다. 당신의 소문이 좋지 않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성벽을 지으라고 보냈더니 거기에 왕이 되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대적하는 그런 모략을 펼치는 것이 아닌가. 이미 소문이 다 퍼져 있다.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계획들 불러내려고 하니까 자꾸 실패를 하니까 나중에는 선지자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매수하기까지 한 것이죠. 스마야라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한 날은 이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집에 찾아가 보니 그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암살자들이 오늘 밤에 온다. 그 사람들이 반드시 당신을 죽이러 올 테니 성전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살 것이다. 그러니 지금 성전에 피신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에도 이 느헤미야는 그 계략을 알아채고
거절을 합니다. 굳고 나는 성전에 들어갈 일이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 느헤미야가 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굳고 이 스스로가 거절을 하고 그렇게 피했는가? 우리가 이제 성경의 기록을 보면 느헤미야가 환관이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성치 않은 상황에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율법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인데 그 소식이 백성들에게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저 사람 율법 범한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내분이 일어나게 해서 그렇게 스스로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 산발랏의 계략이었다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집요하리만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느헤미야를 생명을 위협하고 회유하고, 심지어 어떻게 보면은 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잠도 잘 못 잤을 것 같아요. 잠도 못 자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참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게 나를 공격하고 이런 방해들이 있는가, 그렇게 밤잠을 설치지 않았을까. 정말 우리가 이런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수백 번 들고 수천 번 들고 오히려 그런 회유와 협박에 포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전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모습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런 참 강직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왜 그렇게 느헤미야는 이런 강직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신앙을 지키고 있었을까? 그 이유가 9절에 보여지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이게 느헤미야의 이 기도이자 고백이죠. 이 짧은 구절 속에서 계속 느헤미야의 이렇게 삶을 보면은 이런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기도들이 숨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 2장에 보면은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와중에서도 왕이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성벽 재건을 얘기하기 전에 그 느헤미야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기도한 것이죠. 뭐 대단한 기도가 아니고 어떤 뭐 거창한 기도가 아니고 이런 기도였을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 하나였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짧고 강력한 기도가 느헤미야를 살리고 역사를 바꾸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역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좀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기도의 내면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가 늘 의식이나 무의식 중이나 이게 늘 우리 내면 의식 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가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그렇게 하고자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훈련이 있고 많은 경험들이 필요했겠습니까? 신앙이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걷어내고 그렇게 신앙의 체계가 단순해지고 명료해지면서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과 허례허식이 없어야 됩니다. 자신의 것을 계속 드러내는 그런 훈련과 작업들을 통해서 이런 기도가 이런 짧지만 하나님 앞에 허례허식 없이 그렇게 주님 앞에 순전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꾸밈이나 거칠애나 가면을 쓰고 그렇게 외식하는 것이 없이 껍데기를 다 걷어내고
그렇게 알맹이 신앙, 그렇게 그 안에 다 걷어내니까 이 작은 것 하나, 이것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그렇게 영적 전투를 이제 벌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그렇게 중언부언하면서 자기 신을 부르고 심지어 자기를 자해하기까지 그렇게 하면서도 그에게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불이, 능력의 불이 떨어져서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거짓을 다 드러내고 거품을 드러내고 허례허식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진짜 알맹이로 하나님 앞에 승부 보는 그 참된 그 신앙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참 순전하구나. 그리고 복잡하지 않구나. 허례허식이 없구나.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역사를 쓰는 강력한 그런 기도가 되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겉된 것, 거짓된 것, 그런 허례허식 다 걷어내고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러 모인 이 시간에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 하나님을 부르는 그 순간에 이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그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 하나님을 찾는 그 목소리, 그것을 듣고 싶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주님 앞에서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신앙의 방식이 내면화가 되기 시작하면 걷어내고 그렇게 내면화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람을 만날 때도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그 기도, 그 짧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순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 아시죠? 그렇게 내 허례허식 다 걷어내고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일상 속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요한 영적 공격에도 이 기도 안 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성벽 재건에 비록 주님의 일이었지만 집요한 방해와 공격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그 기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전한 기도가 그를 살리고 주님의 일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기도 시간 또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순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아버지 그 이름 부르며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